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내려오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옥에 갇힌 사도들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 대개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힌 부분이 한 3군데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3군데를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핍박과 고난은 필수라 할 정도로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순탄한 길로 가면 좋은데 마귀가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달아보셔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 그 말이죠.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을 시키는가? 왜 테스트를 해보는가? 여러분, 학교 가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시험 치르지 않으면, 지금 제가 선생님이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제가 도대체 알아들었는지,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숙제는 매일 해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걸 한 번쯤 알아봐야 되고,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공부한 척하고 땡땡이를 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학기말 시험도 보고 기말 시험, 연말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려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가야지. 그냥 아무나 너는 어느 대학, 너는 어느 대학 이렇게 가면은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하십니다. 그 점검 속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만약에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칩시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혹은 2학년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냥 중학교로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이랑 같이 시험을 봐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는 1학년 시험은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중학교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건 멍충이 바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여기서 1등을 받아가지고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다, 연세대를 가야 되겠다, 고려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목표를 삼아야 그게 똑똑한 학생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지나고 직분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경력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많으면은요, 저는 목회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 경험이 적으면은 저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 반 선생님은 재미가 있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하고 있는 그 반은 선생님이 스트레스 어지간히 받습니다. 똑같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회복, 건강회복, 또 그리고 자녀들의 복 다 받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이 극대화되길 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서 지금 당장 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절벽 같은 상황,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때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해서 이거를 요번에 반드시 쟁취하랍니다. 저랑 같이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가 목사님이 힘이 되죠. 아멘. 아멘. 그렇게 나갑시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람의 생각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꿈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꿈을 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산을 하려면 죽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죽는 고통 없이 이 출산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제왕절개로 난 아이하고 자연분만한 아이하고
5살 때까지 면역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왕절개로 난 아이는 면역력이 굉장히 현격히 떨어진대요. 근데 자연분만한 아이는 그 5살 될 때까지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저항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질병이 덜 걸리죠. 그건 뭐냐면, 이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거든요. 알을 깨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데 옆에서 불쌍하다고 내가 깨줄게. 그리고 그걸 깨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병아리는 아주 쉽게 태어나요. 쉽게 태어났는데 그 병아리는 죽어요. 살질 못해. 저항력이 없어갖고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정말 병원에 가서 낫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그래서 자연분만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이면 더더욱 거기에 더 저항력이 더 강화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속에서 순리로 주신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더 힘들까? 왜 저 권사님은 더 어려울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도 있다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킬 때 큰아들에게 시킬 일이 있고 작은아들에게 시킬 일이 있고 또 막내에게 시킬 일이 다 부모는 알아요. 아, 얘는 요일 정도면 되겠다. 얘는 요일 정도면 되겠다. 얘는 요일 정도 되겠다. 야, 가서 시장말 두부나 한 번 사와라. 그러면 두부 사오는 건 쉽죠. 너는 저 먼 데 가가지고 삼촌 만나가지고 가서 콩을 한 대 얻어와라.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먼 데를 시켜요? 그렇게 먼 데를 보낼 때는 거기 갔다 올 만한 능력이 되는 놈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아,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믿음이 있는 자로 칭하시는 것이구나.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해서 어떤 힘든과 어려운 고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냥 부닥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부닥치는 거예요. 아니, 안 부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부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집까지 그냥 쓰러지고 말 거예요? 쓰러지느니 한번 부닥치는 거 보죠. 쓰러지느니 한번 부닥쳐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이 받을 큰 축복과 더불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그리고 교회는 핍박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갔음을 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해서 이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자꾸 그럴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갔다 라는 것을,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그때 교회를 세울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할 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방해가 있을 때 그때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황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환경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가정은 일어나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사실은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 괜히 부정적인 말 해봐야 하나님이 괜히 들어야 꿀밤만 맞지. 괜히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반드시 지금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으며 하나님은 부흥될 교회를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나갈 사람을 찾는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특히 옥에 갇힌 사건이 비일비재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약 3차례 정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중복되지만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무리가 없는 것이니까 한번 더 읽어보죠. 자,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기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18절을 보니까 빨간 줄 쳤죠. 18절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1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20절 보니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거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로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려고 옥에 가보니까 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문지기도 서 있고 옥문도 닫혀있는데 사람만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한동안 소란이 났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보니까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어안이 벙벙하여 다시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들을 붙잡아 왔지만 굉장히 그때는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 뒤에 매로 치기는 합니다만 매로 치고 결국 이제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석방을 해버립니다. 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수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실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그 밑에 야고보를 죽이니 이거는 오타입니다. 이건 아니고 밑에 있어요. 자, 두 번째 사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 나오는데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헤롯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야고보를 갖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중에 하나인,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냐면 칼로 죽이는 사건이랍니다. 그랬는데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본보기로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고삐를 늦추지 말고 해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수장을, 그들의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있는 대로 무교절 전날, 이제 무교절에 결국 죽이려고 가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헤롯 왕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뭐 좋아하는데 뭐 나도 괜히 소란이 일어나는 것도 싫고 이 사회가 조용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옥에 가두었는데 성경 5절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해야 되려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6절 돼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양쪽에 군사가 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있어.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왜 옆구리를 치느냐? 6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어떻게 자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내일 모레면 죽을 텐데, 곧 죽을 텐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의 배짱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참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요. 옥에 갇혀 양쪽에 파수가 지키고 그리고 꽁꽁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누워서 자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초조해가지고 잠도 안 오죠. 근데 베드로는 그냥 거기서 자버립니다. 얼마만큼 자느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찰 정도로 잡니다. 이야,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돼요. 아멘. 문제가 일어나도 그냥 자십시오. 근데 어디 와서 자야 되죠? 교회 와서 자야 돼요. 집에서 자는 건 죄송하지만 그냥 자빠져 자는 거고, 교회에서 자는 건 주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그냥 깨운 거 아니면 쳐서 깨워대. 발로 걷어찬 모양입니다. 일어나! 깨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일어납니다. 일어남과 동시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부터 벗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 뒤에 줄친 것만 보겠어요? 읽었으니까 천사가 가로되 빨리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비몽사몽하는, 야, 이게 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냐? 생시냐? 그러면서 따라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문이 한 1중문, 2중문, 3중문 이렇게 계속 여러 문이 있었겠죠. 여기가 두 문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서 자기도 그냥 어사무사한 그런 가운데에서 천사를 따라가 큰 길로까지 나왔습니다. 행길까지 나오니까 그때 천사가 없어지고 마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역시 그 옥에서는 발칵 뒤집어졌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그는 잔 가운데 천사가 깨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갇혔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실하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어떻게 해요?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서도 아주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바울과 실라 둘이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버립니다. 그랬는데 무슨 이유로 갇혔는가가 이제 16장 21절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막 성령에 충만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희한한 것을 전하네. 저 뭐 하는 것이지? 내가 그동안 봤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을 행한다 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그가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웬일로 이렇게 소란을 하느냐, 도대체 그게 어디서 배운 마술이냐 막 이래가면서 그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깊은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여기서 깊은 옥에다 가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고발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여러 그곳에서 또 구리장색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 동네마다 그런 유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압력에 의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하게 되니까 이 이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예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어떻게 해요? 든든히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주 든든히. 23절에 보면 매를 많이 친 후에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고 그랬고, 24절에 보니까 든든히 채워버렸다고 그랬어요. 착고에 발에 착고를 채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는 옥에 갇혔으면 불평과 불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요, 우리는 가슴을 답답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자버렸어요, 쿨쿨.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요? 한번 그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사도 바울 믿음이 좋은가? 쿨쿨 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아니면 거기서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 제가 볼 땐 도끼 객긴 같은데 어쨌거나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한쪽은 그냥 자버렸어요. 아직도 내일 죽으면 죽지 뭐 그러고 자버렸어요.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냐?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감사하자. 아유, 거기서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똑같았기에 찬양을 했겠죠. 찬양을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밤에 착고가 꽉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야,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2000년 동안 믿음을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에까지 가게 돼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정도 믿음이 되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는 사람이나 또 내일 모가지가 날아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정도 믿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 된다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아마 이 동네를 다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도 한번 달라고 여러분 내년에는 기도 제목,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주소서, 즉 하나님 이 서창동을 내게 주옵소서, 2단지를 주옵소서, 1단지를 주옵소서, 6단지를 내게 주옵소서, 14단지를 주시옵소서. 14단지 어디야? 저희 집 앞에. 네? 저희 집 앞에. 그렇지. 거기인데 거기 14단지죠. 13에서 14 먹으면 되지 뭐. 13에 계시니까 13에서 14까지 먹으십시오. 그럼 1단지가 됐던 5단지가 됐던 4단지가 됐던 11단지가 됐던 12단지가 됐던 이 단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능력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이 내년에 3명씩만 전도해 온다면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20명이면 2, 3, 6, 60명 되죠. 그러면 의자 또 사야 돼요. 지금 여기 의자가 한 70개에서 70개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2사람, 3사람씩만 전도한다면은 여기 의자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거기는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됐어요. 최고 부흥될 때 1000명까지 됐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밑에 계단까지 서서 예배드렸어요.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절반,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절반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밀려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대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어떤 새신자가 왔어. 새신자가 왔는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앞에 덩치 큰 사람이 딱 깔아막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찼다. 그러면 문 닫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서 궁금해서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근데 텅 비어 있으면 어떡할까요? 참 잘 알아요. 정말 잘합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기도자를 한번 내년 새해는 한번 써보는 거죠. 이제 이 말씀 카드를 작년에 줬는데 이거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써내더라고. 감사해요. 내년에는 올해 또 이거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예배에 나온 출석, 그리고 기도 제목, 전도자, 교회표 여기다 이제 다 쓸 건데 올해도 쓰게 할 거거든요. 써서 내년에는 한번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번 이거 돈 주고 또 산 거예요. 돈이 아깝지 않게. 한 사람만 내가 이거 해왔어도 돈이 안 아까울 텐데 한 사람도 이거 한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목사님. 집에서 내가 했는데 죄송해서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야무진가? 자, 어쨌든 25절 보니까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옆에 주 예수들도 듣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뭐 하는 짓이야? 저 정신병자 아니야? 쟤를 정신병원에다 넣어야지 왜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호련히 지진이 나버립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매였던 모든 쇠사슬, 고랑, 착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만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부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내가 배우고 조금 더 체력을 연마하고 조금 더 돈 있는 사람을 관계를 갖고 조금 더 내가 무엇인지 노력해서 자격증이라도 따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는 것이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고 하여간 여러분들 그런 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옥에서 노임을 받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4번째 썼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서 나온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거기서 이제 꺼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이곳으로 그냥 단순히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그 좋지 않은 자리에서 꺼내서 뽑아서 불렀다. 뽑아서 불러서 갖다 놓은 자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지옥 갈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데려놓은 곳, 이곳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교회로 끌어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주와 질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절망과 포기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살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환시켜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질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십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성도의 축복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풀려지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옥에서 구출한 이 사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세상의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다 빼내십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빼내십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가서 오늘 처음에 서두에 말씀 그 5장에 있는 대로 나가서 빨리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사업장, 직장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모든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며 2025년도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묘묘한 방법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 가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인데 하나님께 이제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큰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환경,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게 하시고 더 큰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 베풀어